호세아 10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부승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쳐서 깨트리시며 허시리라. 두려워할 것이라. 슬퍼하며 슬퍼하리라. 수치를 받을 것이라. 부끄러워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을 치리라. 다 무너지고 함께 부서지리라.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처참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일까요? 2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께 새벽 본문인 호세아 8장 5절 6절 말씀에서 두 금송아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도 두 송아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벳아웬은 베델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두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박한 종교 교리를 개발했습니다. 금송아지 위에 앉으셔서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 주시는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한 선에서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의 풍부함이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재물의 풍부함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던 아굴이란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배불리 먹고 살찌게 해주시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두 마음을 품고 기복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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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심판의 말씀 사이에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너무 오랫동안 두 마음으로 살아와서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거듭거듭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찾으라는 최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두 마음이 있다면 중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며 자기의 힘도 의지하며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끝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소망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의 시간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항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것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의 위력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생각만 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이 새벽 시간이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쳐서 깨트리시며 허시리라 두려워할 것이라 슬퍼하며 슬퍼하리라 수치를 받을 것이라 부끄러워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을 치리라 다 무너지고 함께 부서지리라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의 대부분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며 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서 돈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거리마다 들려오던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저작권료 때문에 돈 때문에 음원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돈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조차도 돈 때문에 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돈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만은 돈의 힘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비처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돈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돈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는가 생각하고 이것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노후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자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또 어떻게 돈벌이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